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가 절기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절기가 그 교회력이 주는 은혜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 절기, 그 교회력이 주는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 삶에 그 신앙이 주는 힘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고 이 신앙이 내 삶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절기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신앙에 합하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신앙이 주는 힘을 온전히 체험을 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굳이 그렇게 애써서 교회 열심히 다닐 필요는 없겠죠.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항상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반복적으로 보는 것도 인간적이라면 식상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새로운 믿음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칠 수 없어서 매주마다 우리는 다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아름답게도 우리의 삶 속에 잘 쌓여져 가게 됩니다. 축적되어져 가서 이루게 되는 또 다른 모습. 그래서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닙니다. 축적되어진 새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같은 얼굴을 보지만 새로운 그런 감정과 새로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늘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되도록 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도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지혜 내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짧지? 내 판단력이 왜 이 정도지? 항상 그런 후회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새롭게 믿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고 그 삶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해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런 교회력 속에서 절기 속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로서는 참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이런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눈 씻고 다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1절 중반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앞만 봐도 이걸 해석을 못 해냅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전혀 부담 없이 이 본문을 읽어냅니다. 이게 여러분이 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십계명처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정말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본문을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짧은 두 구절 안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그 본성, 본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두 절 사이.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 그냥 세상의 눈으로 이 글을 아무리 본들 그걸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릅니다. 바로 신비의 영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말씀,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있게 묵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대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멀리 두게 되고 깊은 묵상을 잘 안 한다는 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또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뭐 상투적으로 흘려듣죠. 늘 듣던 말씀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 구원이 주는 감동과 구원이 주는 감격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려요. 구원이 주는 내 삶의 지혜와 구원이 주는 내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주는 그 효용성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오늘 나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일 속에서 구원이 주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밀접히 이것이 하나를 이루게 되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현재적으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을 오늘로 지금으로 경험하고 사는 것과 하나님을 저 어디에 계신 분으로 이해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그 삶이 같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내 삶과 밀접해야 되고 내 삶의 현재요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오늘 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삶의 주제를 붙들고 있는가가 보여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주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굉장히 그들은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고 자주 다룹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 보았을 때 무엇일까? 현대인들은 죄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말을 자주 하면 좀 듣기 싫어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좀 약간 단순화해서 생각하려고 하고 가볍게 보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죄는 뭐 다 그런 거지. 법으로 해결하면 돼.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어서 그럴까요? 오늘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고 얼마나 많은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는지 이제는 교회조차도 교회 안의 갈등을 노회가 풀고 노회가 풀지 못하면 총회가 풀고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을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제는 그것도 수용 안 하고 그냥 바로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 버린 교회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 문제 좀 들고 오지 말라고. 너무너무 많고 이걸 참 법정에서 판단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법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법관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끄럽다는 거죠. 제발 교회 문제가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열심히 고발을 하는 거죠. 고발. 과연 우리에게 신앙이 있을까?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게 아니죠. 이런 뭐 사법적인, 윤리적인 이런 죄를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를 죄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거역하는 상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함께하지 않는, 괴를 같이 하지 않는 이런 자세, 또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 이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우리에게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과연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향해서 이건 죄다 이렇게 말할까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장로님 총선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총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조심스럽긴 합니다. 요즘 강대상에서 정치 발언 잘못하면 바로 고발 들어갑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이 선거가 가까이 오면은 모니터링 한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고 고발을 해요. 또는 요즘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조심한데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여야가 뭐 총선 과정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뜨겁죠.
그죠? 여기도 보면 뭐 보수도 있고 진보도 다 섞여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여당은 지금 야당이 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야당은 정권을 심판하자 뭐 그렇게 슬로건을 막 양쪽에서 내걸고 정말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어떤 후보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가난해지더라도, 조금 발전이 없더라도 우리가 정직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공약을 내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공약을 낸다면 이 후보는 당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욕구와 욕망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정치인은 대중의 욕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을 해요. 세상에서의 성공, 부라는 것은 이미 시대 정신이 돼버렸어요. 여긴 진보 보수 나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 교양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 바탕에서 자기 이념, 자기 철학을 말하지 이것을 이제 거부하지 않는 시대 정신이 돼버렸어요.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약간 부정한 듯한 발언을 한다면 그 사람은 당선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해요. 이걸 왜 죄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부를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죄라고 말해요. 즉 우리가 오늘날 이것이 시대 정신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우선돼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땐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죠. 부라는 것도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물질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뭔가 성공의 길로 가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은 비슷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나 저거나 해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성경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갖든 지위를 갖든 무엇을 갖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끝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지, 이 수단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목적 없이 막 돈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성경은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부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응하는, 그러므로 내 모든 삶의 우선된 가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흔들어 버리거나 이걸 깨트려 버리면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건 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누구냐?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대언자는 주 3이 달렸습니다. 바로 보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대언자는 이 법정 용어입니다. 즉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변호사.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놀랍게도 나의 변호사로 등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부족하고 이 못난 사람을 예수님이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얼룩지고 내가 참 실수도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열변으로 변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 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그 변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변호를 꺾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신다.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는 나를 변호 못합니다. 왜? 나의 근본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이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사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뭐 하나도 얹을 것 없이 오직 주님의 그 은총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기에 내 삶에 개입을 하고 나의 대언자가 되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모르는 거죠, 당연히. 이 신비의 이야기를 설명한다고 알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초신자에게 구원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1시간 설교했는데 믿습니까? 난 몰라요. 또 1시간 설교하고 또 믿습니까? 아니 난 몰라요. 그렇게 설명하신 분이나 몰라요를 2번이나 외친 분이나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저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이야기 안 해야 될까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원의 원리, 구원의 어떤 그런 원칙,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간증을 해야 됩니다. 간증. 이 간증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마다의 간증은 다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좀 커 보이기도 하고 내 이야기는 좀 작아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다 은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간증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요 놀랍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가 경험했던 주님을 자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해되기 어려운 이 말씀을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받아들여 놨네. 믿고 있네. 이런 역사가 간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이 역사가 나타나냐면 간증은 내가 체험했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고백을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지 이걸 막 논리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1시간 설명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이 한번 탁 터지면요 멈추지를 못하세요. 본인이 경험한 그 은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주님을.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설명을 해야 되죠.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참 신비해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될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될까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했어요. 이제 성소 시대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시대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이 역사가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처음의 창조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역사가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들이 뭘 경험했냐면 생명에 대한 가치가 다 달랐어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부터 체험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생명만 덩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함께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토록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힘써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언제나 그들이 묵상하고 이것을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그냥 우리 신앙이 그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과 현실과 직결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길로 나갔거든요. 많은 사람들.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가겠어요?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우리보다 더 용기가 있어서요? 기질이 그래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순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 순교의 길을 갑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만 순교를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어떤 무슨 고고학 자료가 있느냐? 어떤 사실이 있느냐? 그렇게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한 집단이 어떻게 하거나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꾸준히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부활이라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부활의 사건과 그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당시의 사람들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갔던 거예요. 이 땅에서도 1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한강에서 죽었어요. 200년 전에도 목 잘려 죽고 사지 찢겨 죽고 불타 죽고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이러한 삶, 순교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만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자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용기 같아요. 자기의 잘못을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내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중 못하는 게 뭐냐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해요.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부족함 때문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죠. 근데 그 중에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굉장히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눈빛으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해요. 단 한 명도. 이게 사람들의 마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 교만함, 똘똘 뭉쳐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렇게 숱한 잘못을 해놓고도 아무도 사과를 안 해요. 누구나 다 그런 상처를 그래서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또 목회자의 가족으로 사는 힘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것들이죠. 얼마나 집중 그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목회를 그만둔 내 주위의 목회자 상당히 많고요. 사모님들 우울증 때문에 도리어 따로 떨어져 사는 그런 가정도 많아요. 아, 이렇게까지 병들었구나. 왜 우리는 사과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건 개인의 문제만 아닌 것 같아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을 한번 보세요. 일본은 아직까지도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사과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죠? 고집스럽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친일파들이 문제죠. 위안부 문제를 두고 친일파들이 그들은 매춘부라 그래요. 우리끼리 그런 말 합니다. 또 일본은 우리에게 사과할 필요 없다. 일본은 우리에게 고마운 나라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홍범도 장군 우리 그 상을 막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한동안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친일파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본을 고마운 존재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일 운동한 사람들은 도리어 우리나라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또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일제강점기를 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조선을 근대화하기 위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일본은 사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일본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일 1세대들은요. 그런 변명들을 했죠. 어쩔 수 없었다. 독립이 안 될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친일 2세대들은 그때 친일 안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의 친일 3세대는 뭐라 그럽니까?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고마운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로 일본이 조선을 근대화해주기 위해서 왔을까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그런 생각 하는 사람이 있죠.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일본이 절대 사과 안 하죠.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봐주니까. 근데 사실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세요. 사실 그런지. 일본이 이 땅에 막 철도를 놔주고 공장을 지어주고 이게 다 우리나라 뭐 부국강병 하라고 그렇게 해준 것일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망하고 나니까 일본이 다 다시 도망가다시피 나갔죠. 결국 공장의 어떤 핵심 기술은 다 일본 거고 핵심 기술자도 다 일본 사람들이니까 빠져나가 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는 친일파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부를 이루게 된 그런 계기도 많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미 역사가 결정지은 것을 다시 뒤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수정주의는 아주 나쁜 죄악 중에도 아주 나쁜 죄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옳은 게 되는 거예요. 반성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린 죄를 상대적으로 볼 때 많습니다.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크게 지었어요. 그 사람 보면은 내 죄가 작아 보여.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버립니다. 셀프 용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많죠. 아유, 저 사람들은 뭐 TV에 나온 저 사람들은 저러고도 사는데 나야 뭐 괜찮지. 이러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해 버립니다. 이런 태도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용서는 했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진정성 없는 용서, 사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 삶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우리 사회가 용서받아야 될 그런 용서의 대상인 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오늘 우리 사회가 죄됨을 우리는 주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나에게 이 사회에 주님이 다시 대언자 되어 주시기를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의 글을 잠깐 묵상을 했습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깊이 묵상을 했고
그리고 요한의 글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글이라 말합니다. 이 몇 구절만 보더라도 이 사도 요한의 글이 오늘 우리 사회를 꿰뚫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확 꼬집고 있는,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도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사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되죠. 이 부활절의 신앙 속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정말로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사회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해를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시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다시 주님이 우리 사회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와 해방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